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시즌 1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1 세 번째 시간,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형성,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형성,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로마서 8장 10절에서 17절까지 읽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부분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잘되게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정확한 일머리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것을 내 것처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내 안에 개념화 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생각만 앞서가지고 성급하게 준비 없이 자기의 그러한 의욕만 가지고 그것을 이루고
순간에 성공시키고 성취하려고 그렇게 막 해대는 것이 너무나 급하고 앞서기 때문에 그 일을 원하는 만큼 10분 이루고 성취해 나가지 못하고 항상 실망과 좌절과 낙담과 절망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처음에 그 일을 착수하고 손을 대기 전에 그렇게 그 일에 대한 일머리와 바른 개념을 내 안에 정확하게 깊이 있게 잘 인지하고 섭렵해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일이 그렇게 안 되어지면 누구보다도 절망해하고 비통해하고 침울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일 거면서 왜 보다 신중하게 그 일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정보에 대해서 자기 내면 속에 깊이 습득하고 자기화시키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일을 이루고 성공시키려는 마음보다는 성공시키고 진정으로 잘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잘났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이 일을 더 쉽게 이룰 수가 있고 능력이 더 출중하다 하는 그런 것을 과시하고 내세우려는 마음이 더 앞서 나가서 그 일을 온전히 성공시키고 이룩하고 차질이 없이 해 나가게 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어떤 일을 그르치게 되는 주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도 겸허하게 겸손하게 배우는 마음가짐과 자세로서 하나하나 알아가듯이 터득하고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배우고 익혀나갈 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일에 차질은 주지 않죠. 소소하게나마 큰 일은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바늘 끝 한 부분만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성의를 가지고 그 일에 도움이 되게 초심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배워 나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일을 성공시키고 그 일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득하게 가지고 거기에 일심으로 협력하고 매진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고 잘났고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그런 마음 자세로 그 일에 임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고 같이 협력을 해 나가려고 하게 되면 나머지 50, 60%의 마음은
이제 그런 마음을 허세라고 그러죠. 두 글자로 허세. 그런 허세의 쩔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는 50~60%의 마음가짐이 집중이 되어서 성공으로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다 분산돼 흩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심혈을 기울이고 그것이 10분 원하는 만큼 이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겸손하고 겸허한 초심자의 마음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며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초석이요 기본 반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만 한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말은 이렇게 하면서 저도 말은 이렇게 잘 하고 갖다 붙이는데 왜 마음속에서부터는 그것이 잘 되지 않을까? 말은 이렇게 잘하고 뭐 연설을 해라, 뭐 설교를 해라, 강연회장에 가면 대기업에 뭐 성공한 그런 그룹의 사장님들, 회장님들 나와가지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신입사원들에게 그런 강연은 잘 하면서 정작 왜 바로 나 자신은 이런 것이 실천이 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앞세우고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에 붕 떠서 살다가 항상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부분, 브러쉬를 좀 선택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이제 내가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일의 목적한 그런 길이다, 과정이다. 그러면 내가 현재 여기에 이제 서서 출발을 했다 이겁니다. 출발을 하고 목적지는 어디냐면 이제 이 부분에 도달을 해야 되고 여기는 다 이제 과정이다. 일을 해 나가고 협력을 하고 서로 힘을 모으고 의견을 조율을 하고 의견을 다 섭렵을 해서 이까지 우리가 진행이 되게 해 나가야 한다. 자, 그러면 이까지 우리가 진행이 되게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방해가 되는 요소, 방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현재 진행하고 도달해야 하는 그런 부분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그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변수. 그래서 나 자신을 높이고 내가 잘났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변수에 대처해 나가는 그런 유연한 마음이 길러지질 않아요. 이 변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일마다 그 일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성격이나 모든 환경이나 그리고 추구하는 목표나 그거에 따라서 싹 다 다르게 일어납니다.
다르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내가 잘났다 그런 마음이 방해를 받게 되면 이 변수의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목표한 방향으로 이렇게 갇히지가 않아요. 이까지 왔더라도 여기서 자꾸 이렇게 막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막 싸우고 얻어 터지다가 볼일 다 보다가 그 일을 반도체 성취 못하고 접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나 자신이 잘난 거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다. 나 자신이 잘난 거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이 마음만 우리가 이 일의 삶의 밖으로 내 생각의 밖으로 이거를 처분해 버릴 수만 있으면 이것은 방해받지 않고 쑥쑥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에 이 모든 아무리 큰 어려운 변수가 있더라도 무난하게 그 변수에 항상 이런 나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모습이 없으면 항상 어떤 마음이 되냐면 겸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 때문에 겸허하게 이 겸허하다는 마음 자세는 항상 무언가를 배우려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겸허하다는 이 말 속에는 그래서 이런 빈 마음 속에서 내가 이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배우는 자세가 되고 배우는 자세 한 가지라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됩니다.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런 진지하고 겸허한 마음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쌓였을 때 이런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해서 이 목적한 바까지 일을 원만하게 평안하게 잘 처리하고 마무리해서 많은 그런 결실을 얻고 열매를 낼 수가 있다. 열매를 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추구하는 바의 그런 목적은 일을 성공시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내가 잘났고 내가 이 일 정도를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빌빌거릴까 이제 그런 마음이 몇 퍼센트 정도 내 안에 도사리고 있냐면 그런 마음이 한 40~50% 정도는 항상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는데 내가 이것을 왜 처리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40~50% 정도는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40~50% 정도는. 그래서 이 마음이 내가 이쪽 길로 나아가는 그런 진지한 이런 그런 자세보다는 자기 자신의 그런 허세와 허영 쪽으로 막 요동을 치다가 이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막 헤매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 항상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허세, 허영,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마음들을 없애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이 마음을 없애고 이거를 이 변수를 대처하는 이 마음에 못 두고 집중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얼마나 큰 효과를 보게 될 수가 있느냐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빼앗기기 때문에 50~60% 정도의 정성과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의 이 마음은 여기에다가 빼앗겨 버리고 이것을 가지고 50~60%의 마음과 정성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 마음을 없애버릴 수 아까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 여기에 4, 50%가 합해지고 보태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100%의 그런 정성과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고 이 일에 전념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변수에 대처해 나가는데 이 일을 이루기가 어떻겠어요? 훨씬 더 편안해지고 쉬워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편안해지고 쉬워지게 된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4, 50%를 버리면 100%의 그런 전심 전력을 어떤 일이든지 낼 수 있어서 항상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만 받아서 먹으며 여기서 항상 거하면서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왜 그거를 못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40% 50%를 없애는 것이 자기가 죽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잘났다고 하고 내 자신이 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고 이런 허세와 이런 그런 자부심이 없으면 사람은 어떠한 일이라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100%의 그런 마음의 중심에 역량과 힘을 다 동원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이 시작 출발점에서 마치는 이 목표 꼬린 지점까지 전심전력으로 100%의 힘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모두어서 헤쳐나가고 과정을 밟을 수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성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4, 50% 이거를 어떻게 내 삶, 내 생각 속에서 이것이 없으면 내가 잘난 거, 내가 뭐 허세 치기는 거, 허세 부리는 거, 내가 잘났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난 놈이다. 대단한 놈이다. 이런 과대망상증을 어떻게 처리하고 뽑아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일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내가 잘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히 잘난 사람이다. 이게 없으면 이 4, 50%는 사람이 일생에 숨을 쉬는 순간마다 자기의 마음에 꽉 들어박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처리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죽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잘 몰라. 여러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 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제 책임을 지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이 그 뒤치다거리를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자아, 빨간색이네. 자아를 빨간색이라고 적으면 좀 그러니까 자아를 발견하는 거야. 자아를.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자아 발견. 북한에 있는 그 김일성이가 하는 자아 비판이 아니고 자아를 발견하는 거야. 내 자아.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자, 이게 이제 우리의
머리, 발, 이게 이제 발, 이게 손, 아이고, 손이 뒤로 넘어가 버렸네. 자, 자아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이 심장 속에 머리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 마음 속에 들어있어요. 마음 속에, 심장 속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하고 같이 두근, 이렇게 두근 이렇게 하니까 두근두근 거리는 것 같나요? 두근 3D 애니메이션처럼 두근 거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근 거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 심장 속에 있는 자아가 어떠한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느냐 하면 나는 잘났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게 첫 번째 요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는 뭘 하고 있냐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것도 내가 잘났다의 그냥 일종이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종류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제 요 두 가지의 그런 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두건 이렇게 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뛰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뛰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뛰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뛰는 것 자체가 나는 살아 있는 거다. 내가 잘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고 지금 현재에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실수일 뿐이다. 그렇게 이제 사람에게 이것이 주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입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없으면 죽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좀 냉정하게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냉정하게. 자, 냉정하게 우리가 이 내 자신의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다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내가 진짜로 잘났느냐? 그거에 대해서 먼저는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정말로 뛰어나느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의 나도 모르게 주입되어 있는 이 사실에 내가 속았구나. 객관적인 사실로 공정한 마음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내가 이것이 아니면 죽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주입이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에 속아서 살았구나. 그동안 나는 내가 진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사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니까 잘난 거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뛰어난 것도 전혀 없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자란 놈이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면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겸허하게 낮아지겠죠. 이거는 내가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지 않고 정말로 못나고 어리석은 미련한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마음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겸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항상 배우는 자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서히 자기 자신의 그런 이 길을 어떻게 내가 뚫고 나갈 것인지, 이 길을 어떻게 나의 총력량을 동원해서 반드시 내가 성취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실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마음속에 이제 실감을 해 나가기 시작한다. 그 실제 이것이 얼마나 내 생각과는 다르게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까지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것이며 얼마나 이것이 변수가 많은 것이며 얼마나 방해하는 것이 많은 것이며 얼마나 나 자신의 과대망상에 의해서 내가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사실을 보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주입이 되어서 내가 속아서 살아왔는데 내가 잘난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심장이 두건, 세건, 반건 이렇게 뛰면서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사실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 의해서 보니까 나는 잘난 거 하나 없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청한 그런 놈인 게 그게 사실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주입해서 여러분에게 속이게 만들었겠습니까? 누가 주입을 해서 속이게 만들었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가라지를 불어넣어서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게 니만 잘났어. 다른 사람은 내보다 100배 1000배로 일을 더 잘하고 능력이 있게 살아가는데 니만 잘났어. 이것이 없으면 너는 오늘 죽는 거야. 차라리 너는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뽑아내느니 뒤지는 게 더 나아. 그렇게 내 마음을 잘못된 거짓을 믿도록 가라지를 불어넣어서 가라지를 덧뿌린다 그러죠. 마태복음 13장에. 덧뿌려서 내 마음과 사상과 생각을 항상 내가 잘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렇게 이끌어 갔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과 같이 나 자신만을 높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입식 가라지의 교육 속에서 쏘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되게 되었던 거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이 길을 가는 것이 되지 않았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의해서 막혔고 나 자신의 역량과 기질과 모든 이 일을 이루는 실제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하고 항상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치고 넘어져서 철저하게 누가복음 10장 30절 바닥을 벌벌 기면서 나만 잘났어.
강도 만난 자처럼 마귀 사탄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삶의 실제적인 능력,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노하우들을 싹 다 빼앗겨 버리고 강도 만난 자처럼 바닥만 벌벌벌벌 기면서 삶의 쓴 고배와 돼지 지엄 열매만 먹으면서도 내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하지만 세상이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 그것은 내가 잘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이런 비관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잘나지 않았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았고 그러면 좀 어때요? 여러분, 잘난 사람만 성공하는 거고 잘난 사람만 일을 잘 하는 겁니까? 잘난 사람이 오히려 실수가 더 많고 지 잘났다고 하다가 더 많이 얻어쳐맞고 넘어집니다. 함정과 덫과 올무에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고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겸손하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가 있고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사람을 높일 수가 있고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어때요? 마음속에서 내가 잘나지 않았으면 어때요? 김민영이처럼 저질 변태면 어때? 지하철 변태, 찜질방 변태, 버스의 변태, 지나가는 여자 엉덩이 주무르는 변태, 여자 거시기 만지는 변태, 그런 변태면 좀 어때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처절하게 잘못된 놈이고 처절하게 찌질한 놈이고 저질 변태에다가 성중독, 성추행의 그런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던 놈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내 안에 십자가가 더 깊이 들어오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그게 이제 자아의 발견입니다. 자아의 비판이 아니고요. 내 자신이 잘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게 자아의 발견이라니까. 얼마나 못나고 더럽고 추잡스럽고 항상 마귀 사탄의 그런 가라지에만 쏘가가지고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나가. 이런 오죽하면은 유행가 가사에다가 그게 나왔을까? 그 마귀 사탄이 그거 없으면 죽는 걸로 그렇게 불어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이야. 그런 사상이나 생각이 없으면 그거는 죽는 거야. 바보 병신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못나고 내가 이렇게 가진 것이 없고 남보다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더 붙잡고 다른 사람처럼 기술이나 재능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가까이 따라가서 어떻게 해서 발버둥을 쳐서라도 저 잘난 사람들보다 저 잘나고 잘나가는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의 더 관심을 끌고 더 사랑을 받고 더 가까이 가도록 몸부림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다. 믿음.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 뭐냐?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못나고 추악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죠. 이거 한 방에 어떤 마귀 사탄이 올무와 속임수를 써놨더라도 이 믿음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니까 한 방에 열리고 뚫려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한 방에 열려버리고 뚫려버리고 어떠한 그런 매개 변수가 있고 어떠한 그런 가로막는 것이 있고 나 자신의 그런 한계가 있고 단점이 있더라도 이 믿음은 이거를 어떠한 그런 가로막는 큰 벽이 거대한 그런 장애물이 있더라도 이거를 일거에 이 믿음이라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뚫어서 성공시키는 힘이 있다니까. 이 믿음의 힘은 왜냐? 그 믿음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그 살과 피의 노력을 내 것으로 의지하고 갖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살과 피를 내 것으로 진짜 마음에서부터 의지하고 믿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놓고 볼 때 내가 잘난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김민영이처럼 변태 치안에다가 성중독자 창녀집에 가서 섹스를 처박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좋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도 김민영이처럼 성중독에다가 섹스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고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아무리 갈아치워도 마음의 해갈과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을 아무리 5명을 갈아치워도.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5번이나 결혼을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는 애인이나 하나 구해가지고 셀이 쳐박고만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목마름을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걸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목마름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에게 16절에 보면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참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맛보고 마시게 하셔서 이 여자가 남편을 5명을 갈아치워도 행복하지 않던 그 행복을 예수님은 채워주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하여.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기 14절에 마음에 진짜 마른 목이 축여지는 것은 이 여자처럼 섹스를 많이 하고 남편을 많이 갈아치우고 이 여자가 좀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인도 남자를 하나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고 5명이나 결혼을 했는데 줄을 서서 결혼을 내가 장가를 들겠다고 남자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잘난 것을 가지고 섹스를 하고 처받고 남자하고 같이 살고 그런 데서 이 목이 해갈되고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가 아버지께 나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은 이와 같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행복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가 네 배에서 항상 펑펑펑펑 흘러나고 넘쳐 흘러서 그 영생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너무 커서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이기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찐이라. 그런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이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영생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니라. 그렇게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순간에 여자가 너무 놀라가지고 여자가 순간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기쁨에 너무 넘쳐서 마을에 들어가서 남자를 5명이나 이혼했다가 결혼했다가 창녀 취급을 받고 있던 이 사람이 돌연히 전도자로 변화해서 여기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정말 전도자로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이제 남은 평생을 그 뒤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났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항상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한 배부르고 등 따선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런 행복을 얻고 주님께 영생의 생수를 받아 마셔서 남편을 5명 갈아치우고 이혼했다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결혼했다가 창녀 취급을 받던 이 여자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증인으로 행복한 전도자, 너무나 황홀하고 보람있고 만족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이 여자가 자기의 목을 채워주기 위해서 의지했던 자기의 외모가 예뻤던 것, 자기가 정말 미스 코리아처럼 쭉쭉 빵빵했던 것, 남자들을 홀리는 것점은 식은 죽먹기라고 생각했던 섹스와 모든 세상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자기의 마른 목을 축이고 성공을 하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자기의 삶의 물동이,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들고 있던 그 물동이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마음에서부터 진정 내던져 버려두고 주님을 만난 행복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잘난 거, 내가 아무리 잘난 거 있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얼굴이 미인이고 몸매가 쭉쭉 빵빵하고 남자를 잘 호리는 그것 가지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이 방해하는 변수들을 누가 일으킨다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들이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형통하고 만족해지려고 하게 되면 완전히 길을 싸들고 도시락을 싸들고 나와가지고 막고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의지했던 삶의 자기의 물동이, 자기가 잘난 것, 자기가 잘하는 이 수단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의 삶을 이루고 성취하고 성공시키려고 하게 되는 것은 나의 잘하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잘난 어떤 것을 가지고 이 마귀 사탄의 방해와 마귀 사탄의 변수, 마귀 사탄과 나가서 자기가 싸우고 자기가 전심전력하고 자기가 나가서 붙어주고 전쟁을 하려고 하게 되는 격이 되어서 이 여자는 남편을 5명을 갈아치우는 수고를 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해 보려고 하였지만 항상 처절하게 깨지고 망하고 상하고 찢기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강도 만난 자처럼 처절하게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이 땅을 벌벌 기어 다니면서도 내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때가 안 맞았을 뿐이야. 재수가 온 붙었을 뿐이야. 내가 저놈보다는 잘났어. 내가 더 잘났는데 이런 처지로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이지만 내 자아의 진정한 모습, 나는 잘난 것이 없고 나는 뛰어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보시는 시각으로 냉정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메시아니라 메시아 앞에서 아무런 것도 내세울 거 없는 너무나 부끄럽고 추잡하고 너무나 얄팍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나약한 모습밖에는 없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정말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나는 진짜 그런 놈입니다, 아버지. 나는 진짜 그런 놈. 그렇게 하였을 때 그런 낮은 마음으로, 비천한 마음으로, 이제 살아갈 소망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여자의 남은 평생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애인이나 한 명 껴차고 섹스나 하면서 만족은 없지만 그래도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비통한 심정으로, 낮은 마음으로, 고통의 마음으로 탄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아시고 이 여자의 진심으로 자기 자신의 잘난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 잘난 걸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는 성공을 해야 돼. 내가 남보다 더 잘생겼고 남보다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쭉쭉 빵빵하기 때문에 나는 더 행복하게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져야 돼. 이런 마음들이 다 부수어져서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고 이제 더 이상 인생을 버텨나가고 소망 속에서 인생을 더 이상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과 기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마지막 남은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마지막 남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이와 같이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네가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네가 소망이 있는 것은 네가 잘난 거 없고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 앞에 더럽고 추잡하고 음란하고 문란하고 항상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와장창거리고 악독하고 추악한 것밖에 없지만 그렇게 네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를 더 의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네가 난잡하고 추잡하고 더럽고 죄악되고 부정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놈이기 때문에 내 은혜를 더 네가 찬양하고 더 사랑하고 남들보다 더 백배 천배로 많이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다른 사람 자기가 잘난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들어있지 않고 자기 잘난 거로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자기의 물동이를 들고 성공시키려고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 너는 그것이 아무것도 잘난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십자가에서만 이루고 항상 내 옷자락만을 부여잡고 나만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나만을 더욱더 가까이 따라와서 내 관심을 더 끌고 더 내 사랑을 더 받게 그렇게 하려고 네가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인데 그러면 남들보다 더욱더 나중에 천국에 갈 때에는 더욱더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정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나의 사랑을 더 입는 진정한 십자가에서만 자기의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십자가에서만 내 가치를 찾고 진정한 십자가에서만 내 삶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 중에 가장 많은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객관적인 그런 사고와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분석하고 냉정해지지 못하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만을 받아들여서
거짓에 의해서 마음이 붕 떠서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마귀 사탄의 방해와 변수들을 어떻게 뚫고 이기고 이 길을 가고 승리하고 성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에게 가장 여러분의 이루려고 하는 일을 성공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물은 여러분이 잘났다고 하는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사회적인 명예, 권위, 권력, 돈, 여러분이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잘났다고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의 물동이가 여러분이 지금 내세우고자 하고 있는 그 삶의 물동이, 그 수단, 이 우물가의 여인은 미모와 몸매, 그것이 여러분을 가장 십자가에서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 자신의 자아를 완성하고 이룩하게 하지 못하고 항상 마귀 사탄에 덧뿌려 넣어주는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어, 이것이 없으면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는 가치가 없어, 그런 가라지에 의해서 쏘가 넘어가서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은 도달하거나 이루지도 못하고 처절한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게 만들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 삶의 자기 자신의 재산이요 물동이였더라. 물동이였더라. 여러분 이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재산이 많고 지식이 많고 잘하는 것이 많더라도 이 여러분의 재산과 물동이를 가지고서는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결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 사탄의 최총 타켓이 되어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영적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거를 막고 변수를 통하여 방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지면 마귀 사탄은 배가 아파 죽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베드로전서 5장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어디 한 놈 삼켜 죽일 놈이 없을까, 실족시켜서 피를 빨 놈이 없을까 지켜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삶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고 있는 그 삶에 여러분이 쌓아 올린 재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산과 하나님은 누가복음 16장에 절대로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 한 가지와 한 가지는 정반대로 한 가지를 의지해서 살게 되면 재산을 의지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십자가는 땅속에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기가 잘난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재산과 물동이가 땅에 묻히고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물동이를 이 시간 버리는 선택을 하시고 이 여인처럼 내가 잘난 것이 없다는 것, 진정으로 더럽고 추악하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처절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짓밟은 것밖에 없는 너무나 추악하고 악독하고 사악한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진심으로 이 시간에 인정하고 여러분의 물동이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허세요 허영일 뿐 마귀 사탄에 불어넣어주는 가라지이지 거짓이지 결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우물가의 여인에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시고 마음속에서 이제 내 자아가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속에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의 그 효력만을 내 능력으로 삼으시고, 내 물동이로 삼으시고, 나의 수단으로 삼으시고, 나의 방법으로 삼으셔서 남편을 5명을 갈아치워도 항상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물동이처럼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시간에 나 자신의 재산과 여러분이 성공하고 행복해지고자 하고 있는 삶의 물동이와 수단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첫사랑 첫믿음처럼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그런 주님과의 그 첫사랑 첫마음으로 너무나 짜릿하고 행복했던 그 마음으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요한복음 14절에 나오는 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항상 주님이 주시는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행복한 그 영생의 생수만을 날마다 배부르게 만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는 첫사랑 첫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평생에 모든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과 죄악을 이기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항상 선하게 의롭게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더 낮아지고 더 봉사하고 더 충성하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게 헌신 봉사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어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하셔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십자가의 그런 주님의 은혜의 자녀, 진정한 믿음의 자녀요 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삶에서 이룩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은 마귀 사탄의 거짓된 가라지에 의해서 쏘가 놀아나고 춤추고 있는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어.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 사탄의 덧뿌려진 가라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의 모습도 그와 같이 너무나 더럽고 추잡하고 제약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마음에 발견하고 내가 쌓아올린 재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삶의 물동이를 이 시간에 싹 다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이 여인처럼 빈손 빈 마음에 주님의 구원의 옷자락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능력 십자가에 찢으신 살의 능력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물과 피의 그 은혜의 능력 머리에 가시면령으로 박히고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혀 철철철철 흘러내리신 그 피와 죽음의 효력과 능력만을 내 자아 속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것으로 내 자아 속에 내 심장 속에 가득히 하나하나 채워서 진정한 나의 능력을 삼고 진정한 나의 믿음을 삼고 진정한 나의 신앙을 삼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이제 내가 잘난 어떤 것으로 내 삶을 이루고 성공시키고 행복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피의 공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의 공로, 주님이 가시면류관에 찢어지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몸을 다 찢고 뼈가 부서져 흘려주시고 죽어주신
그 살과 피와 죽음의 공로만을 내 것으로 온전히 받아서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다 될 수 있어서 마귀사탄의 모든 방해와 모든 마귀사탄이 넣어주는 순간적인 환경적인 모든 그런 속이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항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몸짓고 살찌전 구원의 효력과 능력으로 삶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항상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든 진정한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와 살의 공로로만 살아가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없고 동네 사람들에게 창녀 취급을 받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제 나 자신의 모습은 다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어주시는 살이 나의 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는 피가 나의 의가 되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사람들이 되어서 항상 배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수가 펑펑펑펑 솟아 흘러나는 가장 부유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안한 삶만을 살아가고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진정한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